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평생을 간절히 드렸던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통해 드디어 이 기도를 마무리하는 한 인물을 오늘 우리는 만나려고 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 즉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고 성령이 임하여 계셨던 인물,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 바로 시므온입니다. 이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한 아기와 함께 온 부모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아기의 부모는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서 이 아기 예수를 성전에 데리고 온 거죠. 그때 바로 그 아기를 자기 팔로 안고서 시므온은 이렇게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0절.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아멘. 시므온은 한눈에 아기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알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저 아기였습니다. 하지만 시므온은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는 반드시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성령님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았을 때 그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시대는 날로 로마 식민지에 의해서 더 어려워져 가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는 점점 더 부패해져 가고 있었고 희망 없는 내일, 마른 뼈보다도 더 마른 뼈가 되어 아예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죽음만이 답 같아 보이는 현실 속에서 너는 메시아가 올 것을 볼 것이다 라는 성령의 지시는 아마 매일매일 날마다 시므온을 설레이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그런 응답이 들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죽기 전에는 예수가 재림할 거야. 만약에 그런 말을 들었다면 날마다 매일매일 내 삶은 그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메시아가 온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결국은 찾아올 그날을 기다리며 당연히 아주 긴 시간이 되더라도 그는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기 전에는 반드시 예수를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이런 좀 지시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탄절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최소한 사람들이 볼 때는 아기 예수입니다. 그저 한 아기가 태어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은 사실 아기 예수가 태어난 진짜 이유도 모른 채 그냥 아기 예수가 태어났음을 어느 집에 아이가 태어난 걸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지난주 소그룹 시간에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만 우리 역시 그 아기 예수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2024년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별반 다른 날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성탄절일까요? 그냥 지금껏 지내왔던 성탄절에 다를 바 없이 그냥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으로 또 끝나야 할까요?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성탄절에 태어난 그 아기가 그저 아기 예수가 아니라 메시아임을 알아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므온처럼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메시아임을 믿고 이제는 아무 미련 없이 세상을 평안히 떠나가게 되어도 좋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므온이 이 주님의 구원을 본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이번 2024년 12월 25일 성탄절을 통하여 구원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금만 더 깊은 묵상을 위해서 시므온의 그날 아침으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시므온은 할아버지로 알려져 있고 나이가 많이 들었죠. 그리고 매일매일이 사실 별 다를 것 없는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오시려나? 오늘은 만날 수 있으려나? 흐릿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금 부여잡은 분명한 소망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에 응답이라도 하듯이 성경 기록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이라고 말이죠. 여기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저는 성경이 흥미로울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런 단어가 나올 때입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에게 시므온을 소개하는 첫 구절에서부터 이미 저는 저의 호기심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 목사로서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 이 접속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갑자기 그런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어가 나오면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하나님 무슨 일을 일으키길 원하시는 걸까? 그런데 마침 그리고 우리에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소개해 주는 거죠. 그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쓴 단어가 뭐라고요? 그런데 마침. 이 개역 개정 번역에는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이 새 번역과 공동 번역에는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포함했는데요. 영어로 하면은 at that time이죠. 국어 사전의 뜻 그대로 하면 어떤 경우나 기회에 알맞게 아주 자주 쓰는 말로는 때마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예수님의 정결의식을 위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예루살렘의 성전에 데리고 올라왔을 그때 하나님은 시간을 맞추어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아침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데 마침 때마침의 아침이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통해 알맞게 때마침 시므온과 아기 예수의 만남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이번 2024년 성탄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이번 성탄절에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시므온이 되어 때마침 예수를 영접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예수를 새롭게 모실 수 있고 다시 한번 새롭게 왕의 대관식이 일어나는 귀한 성탄절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요셉도 마리아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을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계셨고 시므온도 그의 평생의 소원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 그날 아침 시므온에게 성령님의 메시지가 저는 이미 들려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옷을 챙겨 입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시므온, 넌 오늘 메시아를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성령님이 시므온을 그 성전으로 이끌기 시작했을 겁니다. 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에도 두근거림이 큰데 메시아를 직접 만날 수 있다니. 만약에 이 문을 열고 나가서 오늘 예배가 끝나면 바깥에 메시아께서 서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지금 뭐 설교가 귀에 들리겠고 뭐 예배가 들리겠습니까? 오로지 예수님 그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재빨리 성전에 발걸음을 옮겨보니 이상하게 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 젊은 부부가 눈에 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젊은 부부가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는 자신을 향해서 아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요셉과 마리아는 이 시므온 할아버지가 정결 예식을 진행해주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 젊은 부부가 내어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게 됩니다. 그리고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시므온이 그 아기를 잡아들고 정결 예식을 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것도요, 사람의 아무도 없는 성전이 아니라 성전 곳곳을 가득 채우는 찬양 소리가 시작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울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웃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감격에 젖어서 자꾸만 목록해 오지만 확신과 기쁨으로 가득 찬 찬양 소리였을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이렇게 불러지지 않겠지만 이렇게 찬양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멘. 혹시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 오늘 이 말씀을 꼭 한번 읽고 듣고를 반복해 보십시오. 저는 이 찬양을 읽고 듣고 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울컥해졌어요. 왜냐하면 이 노래는 2024년 전 시몬의 노래만이 아니라 2024년 후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노래이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에 부를 수많은 캐럴들과 수많은 찬양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진짜 불러야 할 찬양은 바로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반드시 다시 오리라는 확신하고 믿음의 길을 걷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믿음의 선배님들의 고백이 담긴 찬양 소리가 이게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구원을 보았기에 평안히 떠날 수 있게 되었노라. 이 유언처럼 들려지는 이 선포가 왜 그렇게 아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죽어야만 했던 사람들의 유언처럼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시몬 전에 나왔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고백이 변함없이 들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보았기에 평안히 떠날 수 있게 되었노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보았기에 평안히 떠날 수 있는 존재입니까? 무엇보다도 이 시몬이 예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으로 유대인에게는 영광으로 오심을 가장 먼저 선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찬양에 이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늘에 고백하는 답과 같은 찬양이 이어진 것입니다. 먼저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우리 아까 찬양팀이 읽어주셨던 말씀이기도 하죠. 이 고백에 대한 사람의 답가인 듯 보였던 게 바로 이 시므온의 찬양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점은 요셉과 마리아가 이 지금 자기 아기를 안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시므온을 보면서 예수님의 탄생 이후로 다시 한 번 더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경이로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세 번역에는 이 부분을 이상하게 읽었다라고 이상하게 해석하고 있지만 사실은 크게 놀랐다라는 표현의 개역개정과 감격하였다라는 공동번역의 모든 표현을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이 경이로움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느꼈던 그 경이로움을 오늘 시몬의 찬양 소리를 듣고 다시 한번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는 이걸 마블, 어메이즈먼트로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몬은 경이로움을 느끼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도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아기에 대해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 이 아기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할 분이십니다. 이 아기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는 표적이 되어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반대자들의 숨은 생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분명히 축복 같은 말씀이고 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인데 사람들은 이 당시에 들었을 때, 아니 요셉과 마리아도 이 당시에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실로 시몬의 이 예언은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분명하게 나타난 팩트라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는 메시아의 오심을 믿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렸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기뻐했던 이들을 모두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반대의 표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늘 예리한 칼에 찔린 듯 아팠습니다. 그리고 아들이었지만 메시아임을 고백하게 되는 긴 여정을 지내는 동안 아픈 고난과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함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결국 회칠한 무덤 같았던 수많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숨은 마음, 그들의 속마음을 환히 드러내 고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되었다는 것. 이 구절 하나로 앞으로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태어난 지 8일밖에 된 그 안 된 아기를 안고서 시므온이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부분을 자꾸 주목하냐 하면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아기로 보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 8일밖에 안 된 아이를 안고서 메시아로 태어났음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언을 끝으로 시므온은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주 행복한 표정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그 메시아로 인해서 다시는 자신에게 찾아올 일 없는 슬픔과도 영원히 이별한 채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잠을 청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 됐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마치 믿음의 후대인 우리에게 위로이기도 하고 조언인 듯한 이 말을 남기고 아마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죽음의 길로 들어섰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시몬의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또 한 명의 성령의 사람이 부르심을 받아서 소명을 이루게 되었고 소명이 마무리되고 그는 역사 속 뒷길로 그냥 담담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시몬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시몬은 누구일까요?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되어야, 그리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먼저는 교회의 어른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원로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어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먼저 모두 시몬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기록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시므온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의롭고 경건해야 되고 성령이 임하여 계시고 오랜 기다림, 그 인내를 끝까지 견뎌내서 하나님의 이루심을 경험하는 존재가 우리 교회 어른들부터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가 이 어른 시므온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림은 저렇게 기다리는 것이구나. 이미 이 땅의 위로이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또한 결국 모든 이들의 위로가 되실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오늘날의 우리 시므온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시므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어떠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야.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그 마음 가지고 주일을 준비하시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시몬과 같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예수를 오늘도 만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대적으로 시므온과 다르지만 우리는 매 주일마다 시므온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라는 그 예언을 듣고 반드시 그 예수를 만나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주일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날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이제는 우리의 삶이 평안히 떠나가도 되겠노라 고백하는 게 이 주일의 끝자락에 우리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우리의 만족과 욕심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충분한 그 은혜를 누리며 언젠가는 영원히 주어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도록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시몬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 대림절에 가장 먼저 만나고 싶었던 이 시몬을 통해서 또다시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됩니다. 저부터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이런 시몬이 되어야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대림절 4번째 주일에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마침 이곳에서 혹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몬이라는 이야기를 만나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아무런 예상도 하지 않고 오셨고 아무런 준비하지 않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때마침 오늘 시몬의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몬으로 초대하기 위한 계획 속에 여러분이 계시라는 걸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때마침 여러분을 불러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여기 놓여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시몬처럼 이 아기 예수를 품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찬양의 소리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 우리 다 함께 이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드리는 고백처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주님께서는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계시하는 빛이요. 아멘. 첫 구절만 꼭 기억하고 가십시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2024년 성탄절 다른 사람들은 아기 예수를 볼 때 우리는 메시아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